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그런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만나서 주의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 풍성케 되면 좋겠다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따라서 제가 그 심정을 전했는데요, 정말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볼 때 갑자기 기쁨이 충만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이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함께 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영생을 한다면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그 만남이, 기쁨이 있죠. 저는 일찍이 기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의 부탁을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주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받고자 노력을 했고, 또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갑자기 만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저런 투로 말씀하시네, 저런 내용을 하시네, 그래서 아마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오늘 보면 또 안 보게 되고, 그죠? 또 기본적으로 이 교회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양육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늘 메인으로 붙잡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오는 이러한 한 번씩의 그런 외부 강사의 그런 말씀은 잠시 그냥 외식하는 거죠. 외식을 할 땐 가끔 라면을 먹어도 맛있을 때 있거든요. 그죠? 분명히 영양가가 없는데 그게 기억이 나고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좋게 기억이 되면 좋겠고, 기쁨 가운데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런 그 목회는 공동체 목회로 시작해서 가정교회 목회로 이제 변화되었죠. 제가 공동체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만불 가져와라,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 내용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아니,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구별을 해서 만불을 가져오면 그거는 본인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둔 것처럼 크레딧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가진 그런 모든 그런 헌금이나 모든 그런 투자한 것들은 다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본인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는 건데, 함께 넣어서 함께 집을 사서 함께 공유하자, 이런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없다 그러면 없어도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가져오면 본인이 거주할 그런 집도 생기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한다면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여튼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일찍이 많이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바로 직전에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웬만한 그런 교회 부교육자는 굉장히 사례비가 적습니다.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보니까 이게 교회 갈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이브리지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는 2불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이 3불인 거예요. 그냥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거 헌금은커녕 베이브리지도 못 건너겠네, 이런 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2불을 내면서 이제 1불 가지고 이따 주일 예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됐는데, 가서 그날따라 이렇게 교회당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밑에 부엌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어느 여집사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저를 보자마자 저 이거 딱 줬어요. 뭘 줬을까요? 돈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줬어요. 얼마를 줬을까요? 그렇게 짜게 주진 않았고 20불을 줬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20불을 받으니까 저는 감사했죠. 이제 뭐 1불이라도 헌금할 수 있고 이제 배부지는 뭐 확실히 건널 수 있네. 그리고 월요일에서 며칠을 건너면 다시 또 이 생활을 버티고 또 다시 2주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체험이 저한테 좀 컸습니다. 제가 바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몇 년 있다 물어봤어요. 한 3년쯤 지났을까요? 그분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때 왜 저한테 그 돈을 주셨어요? 평소에는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헌금도 하지만 구제헌금을 따로 이렇게 모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구제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불이 딱 남더래요. 그래서 20불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20불을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 주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 얼굴이 한번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전사님을 줘야 되나? 그때 부목사님을 줘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우연히 또 새벽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은 갈등 없이 저 이거 하고서 딱 준 거고 저는 필요하니까 예 하면서 그냥 받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저의 그런 삶 가운데 굉장한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떨어지면 신경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써주셔야죠. 그죠?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예 환상으로 얼굴을 보여서까지 제 얼굴을 신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의 든 어려움과 그걸 다 아시고 신경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다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그냥 뭐 너무너무 아껴서 사니까 원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등록금을 내니까 빚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한 8,500불까지 올라갔어요. 크레딧 빚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봤는데 크레딧 빚이 자기 수입의 2배 반이 되거나 3배까지 된다면 그러면 그 빚은 영영 못 갚게 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도는 거니까 이미 빚을 지었고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때 이자가 있으니까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평생 못 갚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때 부교육자니까 굉장히 수입이 작아서 이게 지금 내가 받는 거에 2배 반, 3배가 되네. 내가 그 대상자구나 생각하니까 조금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괜히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올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눈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럴 때 있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 눈물이 났는데 이 눈물이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막 서글퍼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슬픈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데 좀 뜨뜻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약간은 기쁨의 눈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끝나고 나는데 마음에 굉장히 평강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뭐 막노동도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방학 때 일을 했는데 그 방학 때 일한 그런 회사에서 저한테 월급을 더 잘 주지 못해가지고 원래도 더 줘야 되는데 잘 주지 못해서 감사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 저한테 줄 돈이 지금 그게 이렇게 다 시청에 지금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 연락해서 받아가라 하는 그런 연락이 왔어요. 돈이 얼마쯤 됐을까요? 8,500불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더 많았어요. 할렐루야. 11,000불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와 하고 갔더니 그분이 11,000불인데 세금을 미리 떼야 된다. 그러고 나서 8,500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신다고? 내가 어려우면 신경 쓰시고 내가 크레딧 빚지면 신경 쓰신다고? 신경 쓰시 감사하네 이거. 할렐루야. 제 마음에 믿음이 굉장히 이제 커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끔 교인들한테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돈 문제는 가장 쉬운 겁니다. 문제 중에 모든 문제가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 문제는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 얘기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가져와라 이거를 굉장히 쉽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어려울 때 돈이라는 거는 어디서 생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벌 수도 있고 누가 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줄 수도 있고 제가 개척 초기에는 일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어요.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안 된대요. 계속 이렇게 뭐 오버퀄리파이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계속 일이 막혀요. 근데 어떻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동안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도움을 줬던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보상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형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서 또 보내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보상금이 오든 부모님이 보내든 어떻게 하든 생기기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게 그 길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돈이라는 게 간단한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잘 믿음 가운데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처음에 300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300불을 받고 교회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삶이 또 이렇게 또 쪼들립니까? 굉장히 쪼들리니까 갑자기 그날도 약간 한데 서러움이 북받쳤어요. 서러움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돼서 이제 또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회개도 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눈물이 같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눈물이 막 그냥 서러워서 막 이렇게 우는 눈물이 아니라 울긴 우는데 이게 하나님이 씻어주시네. 마음을 평강을 주시네. 그럼 뭔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다. 뭐 그런 사인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게 맨날 뭐 교회에서 이게 받아도 이게 어렵고 삶도 어려운데 11조 한번 1등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11조를 1등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받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이쁘면서 능력 있는 그런 아내를 둬가지고 아내가 원래 간호사였는데 여기 와서 간호사 자격증을 해서 일을 하면서 수입이 되면서 어느 해는 11조를 1등하게 된 거예요. 벌이가 1등해서 된 건 아니고요. 11조는 이만큼인데 이제 자꾸 마음이 믿음이 커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헌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이렇게 자꾸 내면서 이번엔 1등이네. 그래서 아마 한 4년간은 1등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몇 명만 제치면 됩니다. 그죠? 뭐 여기처럼 많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죠. 우리는 지금 11조년까지 몇 가정 안 되니까 그 중에 이렇게 하면 1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경험을 이제 한 거죠. 교인들한테 만불 가져오라 그럴 때도 반드시 저는 제가 먼저 한번 하죠.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올해도 이제 제가 먼저 오늘 올해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했어요.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가게 되는데 전문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뭐 목회자의 자녀는 PK로서 가지는 그런 그 상처가 있거든요.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걔가 잘할 때는 주일학교도 없었고 걔가 유년부 됐을 때는 유스부 됐을 때는 유스부도 없었고 계속 혼자만 있었던 거죠. 계속 자녀가 이제 조금 생기니까 우리 뭐 주일학교를 지원해야 됩니다. 유스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애들이 잘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잘하니까 마음간에 상처가 있었는데 제가 공동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헌금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이빙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얼마큼 세이브 됐냐 해서 내가 별로 없다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지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거 아들 뭐 공부하는데 공부는 잘하게 해줘야죠. 등록금하면 대줘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등록금을 잘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저는 이제 여러 경험을 하면서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계부에 신경을 쓰신다. 우리의 그런 가정의 그런 재정에 신경을 쓰신다.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신경을 쓰신다.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헌금을 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어느 해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어느 해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뭐 저는 하여튼 마음을 먹으면 쉽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졌죠. 우리 공동체는 따로 이렇게 교회 재정은 따로, 공채 재정도 따로 이렇게 따로 운영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에 10채까지 올라갔다가 한 채는 이제 팔았습니다. 팔 때도 뭐 우리는 명의를 어떻게 그 명의를 했냐, 교회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그럼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 중에서 명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순번에 따라서 그냥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지 않고 보드 중에서 순번에 따라서 했고, 팔 때도 팔면 항상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다 재정을 수입과 지출을 다 공개를 하고, 중요한 거 쓰는 거는 다 서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다 재정이 되어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제든 투명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고 밸런스도 알고 있고 정확히 알면서 같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지나가면 함께 보드로 했던 사람들은 집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잘 마지막까지 또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함께 또 믿음의 그런 가족이 되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공동체 교회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직분자 가운데는 빚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좀 공급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돈고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웬만하면 돈은 빌려주지 말고 사람 잃고 돈 잃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근데 이게 조금 고민이어서 돈고리를 안 하면 무슨 거래를 할 건가?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순간에 돈고리를 안 하면 무슨 거래를 할 건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안 됐네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좀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해주고 싶은데 대부분의 교회는 원칙상 돈고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그냥 협동조합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가 재정이 좀 남을 때 걷다 놓기도 하고, 특별히 임직을 받을 때 헌금하시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없다 그래요. 또 다 없다 그래. 이렇게 다 없어. 뭐 나도 없으니까 없는 거 이해해. 근데 그냥 하라 그럽니다. 끝까지 없다 그래. 그러면 또 시간을 줍니다. 오케이, 1년을 줄 테니까 1년 안에 한 5,000불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하면 좋고 미니멈 5,000불은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직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모았더니 몇만 불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광고를 합니다. 매주 광고를 하면서 돈이 어려운 분은 여기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이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그냥 빌려가서, 또 우리는 계약도 다 쓰고 이제 갚는 거죠. 갚아서 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큰 규모가 아닌데 거기에 돈이 어려워서 빌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 56명이 빌려가서 다시 다 갚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이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아주 낮게, 아주 저렴하게 해서 계약서도 쓰고 갚도록 이렇게 하죠. 가끔은 안 갚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받으세요. 끝까지. SNS도 되고 멀리사가도 다 연락되니까 끝까지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거를 안 갚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5,000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00불까지 괜찮습니다. 그냥 그건 당신 책임 아니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받게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다 잘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서 더 커지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도 있고 또 계산도 하고 또 운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근데 헌금하라 그럴 때 제가 먼저 하고 꼭 더 많이 먼저 하려고 그러고 1등도 하려고 그러고 1등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 같으면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작년에 다시 한 번 또 1등 4년 5년 이렇게 1등 하다가 그동안 또 연봉이 많아진 그런 교인이 있어서 할렐루야죠. 쭉 1등을 못했어요. 쭉 못하다가 작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이고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한번 1등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기도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 가지고 아깝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다 아까우니까. 근데 하나님 이 교회에서 1등 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우리 초원에서 1등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좁혀나가면 되죠. 아니 우리 목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하나 이번 주는 내 감사헌금은 1등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공부만 1등 따지지 말고 그래서 영생을 심는 건데 믿음을 심는 건데 이 소망을 구체화하는 건데 이런 걸 해서 해단다. 이런 그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혹시 또 마음에 남으면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또 돈 나오는 거죠. 뜨거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죠. 이 부분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21장도 있지만 그거는 마치 부록처럼 한 번 더 첨가된 것이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결산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그런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좋았겠죠.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무척 좋을 것 같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어서 만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그 만남을 갖는 건데 예수님이 예상치 않고 오면 우린 좀 당황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 잠깐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죽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심령을 다 보시니까 우리 인생을 다 보시니까 조금은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런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런 분은 순교할 때 맨 앞장 세워도 그냥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뿐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앞장 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귀한 거죠. 정말 그 믿음이 귀한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참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까지 제자들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3일 전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한번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수를 낼 것이다. 죽지는 않으실 것이다. 근데 웬걸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게 현실인가? 우리도 잡히면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겠네. 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뭐 헤롯 당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해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하루 동안에 계속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고, 여러 연을 통해서 들었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던 그런 제자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안 선 거예요. 뜬 소문일 것이다, 뭔가 유언비어일 것이다, 뭔가는 잘못되었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피스 비 위드 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을 주려고 그렇게 인사를 이제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반가웠을까요? 아니면은 섭섭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알지요? 3년 동안 교육했는데 그 교육의 효과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동안에 간신히 쫓아와서 그 상황을 보려고 했지만, 한 여종이 나타나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한패지,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과 눈빛이 딱 교환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그냥 부인하지 않았어요. 저자는 죽을 자다, 저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면서 그걸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를 배반했던 사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 편이 돼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부활했으니까 다 모든 게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샬롬 그랬을까요? 아니면 샬롬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샬롬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샬롬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요한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봐야 되니까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가 있어야지. 믿음이 부족하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지금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그렇게 도망가서 그리고 그건 그다 쳐. 내가 부활했을 때는 너희들은 이제 먼저 나와서 환영을 해야지.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나를 먼저 만나도록 놔두냐. 막 야단을 쳐요. 거기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2가지를 야단칩니다. 뭘 야단쳤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거,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그걸 야단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고한 거, 완악한 거, 스터번한 거, 고집피는 거.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아닐 거야 고집피면서 믿지 않았던 거, 그걸 야단치죠. 그냥 어색한 만남이에요.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그 만남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만남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목회가 어려운 게 뭐예요? 목회가 어려운 것은 배반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몇만 명이 돼도 몇천 명이 돼도 똑같아요. 목사님들 마음이.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양을 하면 똑같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같이 목장에 있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다음부터 목장 안 나와. 그거보다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 마음 상했다 그러면서 오해하면서 막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마음의 그런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미리 아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뽑기 전에 기도했다고요. 뽑기 전에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배반할 걸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도 껴있고, 그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을 건데 같이 있으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어야 돼. 마지막에는 배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엔 도망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를 알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해요. 어떤 길로 가야 좋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어떤 걸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아십니다. 십자가를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아요. 그 배반할 걸 아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그런 수준이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했기 때문에 꼭 참고 샬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까지 꾸짖는 내용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게 혼선이 되니까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을 변화시켜야 되죠. 실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파송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면 뭐 그냥 갑자기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막 모른다 그러고 그냥 막 그랬는데 갑자기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걸 줘야 되죠. 무엇을 주었을까요? 성령을 주십니다.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성령이 이렇게 주는 건가요? 그래야 성령이 와요? 옛날 부흥사들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성령 뭐더라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정확히 성령이란 그런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쓸 때는 정관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정관사, 토, 푸뉴마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더 스피릿 이렇게 있으면 이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성령의 그런 단어를 만들려면 하기오스라는 그런 그 거룩한이라는 뜻을 단 더 홀리 스피릿.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어로 쓸 때는 대문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어요. 독특한 그런 단어죠. 근데 보통은 관사가 없으면 홀이라는 말을 안 집어넣거든요. 그냥 스피릿, 푸뉴마로 그냥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홀리 스피릿 그렇게만 나왔어요. 더가 없어요. 꼭 더가 있어야 되는데 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성령인가요?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영인데 거룩하게 하는 영, sanctifying spirit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 왜요? 쟤들이 너무 약해요. 너무 지금 영적으로 더러운 상태에 있어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룩한 힘을 딱 줘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진흙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노라 하면서 자 이제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해서 이제 능력의 그런 사람은 변화되라 하면서 재창조하면서 후 하면서 그 창조의 그런 그 느낌이 나도록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주세요. 뭐를 주셨을까요? 용서하는 그런 권세. 용서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없어진다. 근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주기 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배반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배반. 여러분, 배반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배반의 아픔을 용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배반의 아픔, 이 용서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그거를 싹 마음에 정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 용서받은 느낌이 제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딱 사죄의 권세를 딱 주는 거예요. 가서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해라. 용서하면 제가 용서된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죄가 넘칩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 용서받은 그 기쁨과 용서받은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용서의 권세를 받은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울 때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문 닫고 있었고,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안전만 생각하고 이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단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누구에게 줬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만들어요. 제자들의 모습 보면 좀 둔하다. 그러면 만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직업도 변변하지 못했어요. 수입도 별로 없어요.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떡고머리 총각으로 그냥 시골 사는 그런 총각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사도다. 나가서 용서를 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런 권세로서 준 것이죠. 이 가정교회가 좋은 것은 말이에요. 가정교회가 좋은 것은 성경대로 나가는 거예요. 전통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맞춰서 나가자. 이게 가정교회의 파워입니다. 파워. 여러분이 제가 공동체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죠? 왜? 여러분의 전통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거든요. 왜 공동체를 안 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기 생각이 강하게 갖고 있으면은 딴 사람 항상 이상하게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파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파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용서의 그런 권세. 원래는 폼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야죠. 해보셨어요? 그거 하면 또 누가 이단이네 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수님은 하라 그랬는데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목장에서 해야 되는 상황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교회 밖에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섭섭한 적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섭섭해 막 그런 적 있어요? 없지요.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뒷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목장에. 어디에? 교회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거 안 사용하면 어렵죠. 저는 교회 개척하기 직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를 모함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게 됐어요. 사임하는 쯤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도 그게 되돌리지 않고 그냥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됐어요. 저는 충격이었죠. 꿈에서 그 장로님을 몇 번 만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랬어요, 장로님?
몇 번 꿈을 꿨어요. 몇 번 꿈을 꾸다가 어느 날 이제 상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용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상 공부를 하는데 편지를 쓰는 게 있잖아요. 줄줄이 썼죠. 장로님 그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 장로님도 결국 그래서 조기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썼죠. 거짓말 탄로나게 돼 있거든요. 전 그만두고 본인도 조기 은퇴해가지고 결국 교회도 옮겼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 헤이워드 지역에 이제 설교를 하러 우연히 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운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웬일이지? 그래서 그 설교하라고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앉아있어요, 앞에. 원래 그 교회 다니지 않는데.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미 용서를 했어요. 상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용서를 하고 한 번에도 안 끝나가지고 그 다음번 상공부할 때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편지에가 태우고 다 했거든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만나서 그분이 나를 반기는데 나도 반길 수 있었죠.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하고서 그냥 만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대로 그런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나옵니다, 목회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항상 다 사람 좋게 하는 일인데 여기도 또 마음을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오해해가지고 말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선포하라고요. 내가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유하게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님에게 준 것도 아니고. 가끔 신부들은 또 고해성사 듣거든요. 본인들은 더 많이 죄지면서 왜 남의 죄를 또 들어 또. 서로 하면 괜찮은데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있는 대로 서로 죄를 구하는 거 오케이예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 오케이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많이. 죽기 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깨진 걸 후회해요. 근데 관계가 어디서 깨져요? 여러분, 시작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깨지는 거예요. 상처의 시작은 대부분 다 가정이에요. 노래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어머님의 은혜 생하지만 어머님한테 섭섭한 게 많아. 그렇지 않아? 난 지금까지 섭섭해.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냐? 은혜가 있죠. 은혜가 훨씬 더 크죠. 근데도 섭섭한 게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강력하게. 중년의 부부들 용서할 거 너무 많아요. 그게 안 되면 말투가 조금 냉랭해지고 과격해지는 거죠. 뭐 이 화상 이런 거는 다 이게 다 아주 용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용서의 그런 은혜가 생기고 결국은 선포하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편안해지고 내 사역이 편안해지고 내 교회가 편안해지고 더 풍성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 용서해라, 가족 용서해라, 친구들 용서해라, 목장 식구들 용서해라. 마지막에 하나님도 용서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말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으면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이 많아도록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가끔 섭섭한 게 있어. 왜 저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해줘요? 내가 필요할 때 왜 하나님 요거 안 해줬어요?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왜 끝까지 안 들어주셨어요? 이 기도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항상 옳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바르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잖아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용서받는 존재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폭포수처럼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모두가 다 사도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사도 운동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권위를 더 많이 얘기해. 그거는 재미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권위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 대상인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성경 들어가서 용서해 주느라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평강해질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런 꿈이에요. 주님의 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도와 같이 세우는 게 꿈이에요. 제가 연수를 가서 그걸 한번 느꼈어요. 천하사 제자교회에 중국집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뭐 중국집 하니까 뭐 학력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이분이 목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본인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어느 날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수를 3번 갔는데 첫 번에 한번 상담했을 때 놀랬고 두 번째 상담했는데 3년 만에 갔거든요. 그 3년 사이에 이분이 쫙 성장을 했는데 와, 이 가정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 복음에 대한 이해, 용서의 그런 권세, 너무 풍성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와, 이분이 베드로구나, 그런 느낌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그런 마음을 또 가졌을까요? 이분이 베드로다, 존경스럽다, 이걸 끝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럼 너무 재미없죠. 이분만 베드로야 뭐가 재미있어. 아니,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기쁨을 주었던 것은 그 느낌을 딱 가지고 와서 우리 교인들을 베드로 만들어야지, 이게 제일 신났어요. 그리고 그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베드로의 그런 신앙과 그 정신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녀님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팬데믹이 됐을 때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본인이 그 주일학교 유스그룹 같이 모아가지고 큐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고 본인이 한국 갈 때 그 비행기 타는 거 시간은 누구한테 맡길 수 있지만 한국 도착을 하면 바로 그냥 합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냥 끝까지 같이 했어요. 계속 겹치지 않는다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시작해서 또 하고 자고.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때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까요? 한국과도 하시오. 그랬을까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냥 놔두는 거죠. 스스로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 아이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잘 전해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막 올라가는 거죠. 신앙만 올라가면 또 이렇게 크게 재미는 없어요. 사람은 뭐가 올라가야 돼요? 연봉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연봉이 같이. 우리 교회 지금 탑이 됐어요. 연봉 탑. 연봉 최고 많아요. 그분이 79년생인데 나이도 많지 않아요. 요번에 시스코라는 그런 회사에 있다가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막 처음엔 붙잡다가 나중에는 왜 가냐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옮기는데 그 시스코에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혜택을 막 주면서 나중에는 주식을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받고 가라. 그래서 받고 옮겨. 자기가 그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프로그래머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 그러니까 대단하지는 않아요. 너무 그 사람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 챙겨주는 거야. 막 챙겨줘 자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그냥 또 딱 잘라서 헌금한 거죠. 할렐루야죠. 주식 받을 때 뭐가 재밌어요? 헌금했대. 할렐루야. 그때 할렐루야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박성호 목사님 물어봤잖아요. 주식을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고, 우리 두 번째 장로님 이번에 ESC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목회자처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어권 목회자를 못 데리고 와요. 본인이 일찍부터 영어를 잘했고 버클리 박사 졸업했고 이제 된다. 원래 CCC 간사도 마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로렌스 랩에서 연구원으로 있지만 오늘 마지막에 한번 내 신앙을 이렇게 투자해서 영어권 회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때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몇 주가 됐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가 되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만 목회하는 게 아니다. 원래 목자가 목회하는 건데 그걸 조금 확장해서 영어권이라고 생각해서 자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자. 내가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거고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는 정말로 또 이 세권 누구를 초청해 와야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자 중에서도 목회를 딱 쓰면 알아요. 요번에 처음으로 3주 됐는데 처음으로 쓰는 그런 필체가 베드로가 됐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남편은 주이시였는데 같이 계속 목장을 10년 동안 하다는데 늘 뭐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이제 목장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 계속 못해 하다가 생각이 딱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목회 일기를 딱 썼는데 이 필체가 베드로의 그런 필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됐네. 이 사람 변화됐네. 해내겠네. 더 야, 기도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겠네.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는 말이에요. 가정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성경대로 해서 성경에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평강하고 믿음 좋아지고 하나 더 뭐가 좋아한다고요? 연봉도 한번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가정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딱 마음 가운데 하나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보리라. 말씀 속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걸 가져야 우리 그런 삶이 살아보면 은혜롭고 살아보면 만족함이 있고 살면 열매가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라면, 내 고집을 계속 쓴다면 책망받는 거죠. 내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죄는 무법이다. 무법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게 무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인의 표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그 방법이 우리의 그런 삶에 마땅한 그런 바죠. 그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대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더 풀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면 다 사용하면서 용서하면서 내 주변을 평강케 만들고 내 마음도 깨끗하고 하나님 볼 때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리라 결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열매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